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 전 성찬절 2부처럼 성찬 전날이고 또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아브람 100세, 사라가 90세 됐습니다. 인간적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람 99세 때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 간구하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죠.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번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형되고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의 모습이 변형된 놀라운 변화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몇백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지금 내려올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산에서 본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아라. 일러줍니다. 그런데 산 밑에 내려오니까 어떠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 귀신 들린 내 아들, 여기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한테 이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저들이 하지 못합니다. 이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이를 붙잡으면 저는 죽이려고 물속에도 집어넣고 불속에도 집어넣습니다. 귀신이 저를 붙잡으면 땅에다 거꾸로 뜨리고 입에 거품을 흘리고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거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때 그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더니 또 귀신이 그 아이를 땅에다가 거꾸로 때리고 그 아이가 땅에서 굴르고 고함을 지르고 입에서 거품을 흘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더러운 짓이나 말도 못하게 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짓이나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고 했더니 그 귀신이 떠나감으로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약선해졌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아이가 깨끗이 나아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이 그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붙잡으면 괴롭힘 당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중국 어떤 한 사람이 중국인이 창문 밖에서 귀신이 막 나타난 것 같다고 집에다 불을 질렀다고. 귀신이 눈에 보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눈에는 귀신들이 보여요. 또 귀신의 소리가 들려요.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귀신들로 인하여 괴로움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도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시인하고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들도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저들도 고침받게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대 바벨론이나 로마 신화에서도 접선하여 잉태된 설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설화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셨다는 사실을 극구 부인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탄생할 때 그 어머니 뱃속에 흰 코끼리가 들어왔다든지, 또 사람이 죽으면 다시 환생한다는 유래설을 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다시 개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나고 고양이로도 태어난다. 그러니까 환생해서 윤회설을 통해서 그랬다 하는 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설을 꼭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성육신하신 도성인신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 기원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위에는 그 아버지 요셉이요, 그 위에는 헬리요, 계속 말하면서 그 위에는 셋이고 그 위에는 아담이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아담 셋 이렇게 쭉 내려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뒤를 이어서 그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인간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한 가지 사실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극구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자꾸 부인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한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한 예로 제가 그 강서 열린교회에 있을 때 수원에 지금 박미선 그 집사님 참 딸이 초등학교 때 4학년인가 5학년 때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지금도 이름을 하은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 지금 고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이요?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 되었는데 참 늘 매주 머리를 깎을 때마다 그 지금 집사님을 다시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은이, 그때는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얼마나 지금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주변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어제도 저 전주에서 우리 박 집사님, 우리 노정남 집사님이라고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주시고 딸도 낳게 했는데 그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이 그 나이 임신할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그 말씀대로 그 아이들이 다 이렇게 되었어. 그 말씀대로. 어제도 감사밖에 없대. 만입이 따위도 감사할 것밖에 없대.
하나님 감사밖에 없대. 감사. 너무 감사했어. 전화하니까 그냥 지금 차를 길에 세우고 기도 받으라고. 기도 좀 해주시라.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아들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보면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에 대하여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 요셉의 신앙 자세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롭다. 사람들로부터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정혼한 그 마리아가 자기와 동거하기도 전에 아니 임신했다는 그런 사실이 드러났어요. 임신한 겁니다. 자기하고 정혼했는데 한 번도 동거한 일이 없는데 그 결혼하기로 한 그 여자가 임신했으니 얼마나 참 난감합니까?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요?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덮어주고 가만히 그냥 끊어버리려고, 관계만 끊어버리려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사람이 상대방의 잘못을 정말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더더구나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잘못했다고 할 때 그 잘못을 참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기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의 배신자와 같은데 그런데도 그 요셉은 그 잘못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려고 하는, 그리고 조용히 인간관계만 끊으려고 했던 요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정말로 난감할 때가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상대방에게 그 잘못을 트집잡고 물고 늘어진 것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참 정말 큰 사랑이죠. 잘못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잘못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참 자유롭게 마음 놓고 살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큰 용기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요셉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에게 오해된 그 부분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오해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천사가 알려준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죠. 참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이 일은 이렇게 된 것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평생 동안 지고 갈 무거운 그 짐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덜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믿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도 보면 정말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되는 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방문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아니 생각지도 않는 천사의 방문을 받았는데 천사로부터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 평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 어찌 이런 거하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천사가 말해줍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이 말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잉태하였느니라.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던 그 여자가 임신한 지가 6달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그 밤중에 일어나서 나사렛 동네 엘리사벳을 찾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천사로 전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일에 우리는 고민할 때도 있고 그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 준다면 모든 문제가 한번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요구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참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얼마나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처럼 어떤 남자로부터 잉태되어 탄생했다면 그분도 역시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 공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모두가 육신을 입고 태어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의인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도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셨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어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순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고 또 낳게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렇게 하라. 참 성경에 이름을 지어준 일들이 성경에는 참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해라. 이름 참 귀하지요. 예수라고 해라.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참 귀한 일들이죠. 저도 그 청소년 시절에 그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딸 만난 집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해라. 나중에는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 가지고 호적 올리려고 찾아와서 어떻게 호적에다가 이런 이름을 올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더라고요. 거룩성, 산의 남, 성남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 성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그 아이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생각하면 60이나 지금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줄 수 있어요. 임마누엘 참 중요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 참 귀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이름만 말하면 벌벌 떨어요. 귀신 쫓아내는
쫓아내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꼼짝 못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벌벌벌 떨고 물러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큰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지들도 흉내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을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때 귀신이 뭐라고? 내가 사도 바울이라고 예수도 안 돼. 넌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그 이름은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주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임은 함께 만우는 우리와 얘는 하나님이 그 뜻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죠. 임마누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